선택받은 분이여, 만약 지금 이 순간 발 밑에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확실해 보였던 문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눈앞에서 닫혀버렸다면, 바위처럼 단단하다고 믿었던 관계들이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단순히 무너져 내렸다면,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동시에 붕괴되는 것 같으면서 이 귀를 멍하게 하는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절박하게 묻고 있다면, 저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완전히 멈추고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할 한마디 한마디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파괴적인 폭풍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15분 동안 저는 당신이 적에게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무관심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당신을 괴롭히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로 인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의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마비될 듯한 정신적 혼란 속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배치되고 있다는 유부까지의 절대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신호들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7번째 신호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왜 당신의 눈앞에서 닫혔던 그 특정 문이 사실은 거절로 위장한 하나님의 보호였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이는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과 삶의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리터 규모로 측정하거나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지진은 아니지만 당신의 영혼에 깊고 본능적인 충격을 주며 보이지 않지만 당신 삶의 근본적인 구조를 흔드는 그 절대적으로 불안한 느낌을 아십니까? 한밤중에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고 식은 땀으로 시트가 흠뻑 젖은 채 깨어나 어제까지만 해도 그토록 절대적으로 견고하고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이 오늘 어떻게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일 수 있는지 고통스럽게 자문하게 만드는 그런 정서적, 영적 불안정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신의 소명이라고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이 확신했던 직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소중한 인생의 몇 년을 투자해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많은 노력을 들여 전문 기술을 개발하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 기업의 사다리를 한 단계씩 올라갔지만 하룻밤 사이에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거나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유로 잔인하게 해고당하여 쌓인 청구서와 생존을 위해 당신에게 의존하는 온 가족을 뒤로하고 완전히 길을 잃게 만든 그 직업 말입니다. 혹은 진실하고 영원한 형제라고 생각했던 우정, 당신의 가장 깊고 취약한 꿈, 가장 솔직하고 두려운 불안감, 감격스러운 승리와 굴욕적인 패배를 공유했던 그 특별한 사람들, 그러나 갑자기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명확한 설명이나 직접적인 대면도 없이 겨울의 얼음처럼 소통이 급격히 차가워지고 메시지에 대한 답장이 완전히 멈춰버려 고통스러운 공허함 속에 남겨지고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모임과 축하의 초대들이 끊겨버린 그런 우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다짐들에 대해 제가 지금 당신에게 밝힐 내용은 당신의 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정확히 드러내는 성경적 패턴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인생 최대의 공급의 기적을 며칠 앞두고 있었던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수정처럼 명확하게 확신했던 연인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우연의 일치와 깊은 대화 속에서 신의 신호와 초자연적인 확증을 보았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며 목적과 가족으로 가득 찬 공유된 미래에 대해 함께 꿈을 꾸었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나란히 세워갈 삶의 세부 사항들을 꼼꼼하게 계획했지만 갑자기 며칠 혹은 몇 주 만에 모든 것이 재앙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순진하게 투영하고 그것을 신의 인도라고 불렀던 것인지 씁쓸하게 질문하며 완전히 혼자 되어 산산조각난 마음의 불규칙하고 날카로운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또는 당신이 그토록 희생적인 사랑과 지칠 줄 모르는 헌신으로 이끌었던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힘들게 번 돈, 이미 부족한 감정적 에너지와 깊은 영적 열정을 아낌없이 투자하며 선포된 말씀과 보여진 사랑을 통해 삶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모든 모임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강력하고 명백한 흐름을 느꼈지만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파괴적인 갈등들이 생겨나고 수차례의 진지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으며 파괴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들을 찢어놓은 고통스러운 분열. 수년간의 신실한 봉사를 통해 쌓아온 당신의 평판을 더럽힌 부당하고 잔인한 비난들이 쏟아졌고 이제 당신은 진정한 주된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가장 깊은 정체성이라고 여겼던 그곳에서 멀어져 고립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깊은 정서적 불안정과 마비될 듯한 영적 혼란의 순간에 우리 영혼의 원수는 냉소적으로 기회를 틈타 우리의 취약한 귀에 독이 든 파괴적인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 끔찍한 거짓말들은 우리의 가장 깊고 해결되지 않은 불안감, 건드리면 여전히 피가 흐르는 치유되지 않은 오래된 감정적 상처, 어린 시절부터 우리를 따라다니는 가장 원초적이고 마비시키는 두려움과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거의 사실처럼 들리고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원수는 끈질기고 설득력 있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비참하고 돌이킬 수 없이 실패했다고, 당신은 단순히 충분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그랬다고, 당신의 모든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당신의 만성적인 무능함 때문에 낭비된 수많은 기회들 끝에 마침내 당신을 완전히 포기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당신의 유용성 기간이 조기에 끝났으며 당신은 시간보다 일찍 영구적으로 은퇴당하고 있다고, 당신은 현역 복귀의 가능성 없이 망각의 선반에 영원히 놓여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수가 당신이 발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비난하는 목소리 하나하나는 요셉이 구덩이 바닥에서 들었던 것과 정확히 같은 목소리였고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랐을 때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셨을 때 들었던 것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각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에게 막 일어나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직접 온 강력한 예언적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몇 주 동안 제게 쉼을 주지 않고 제 가슴 속에서 강렬하게 태우고 계신 말씀, 지옥의 독이 든 거짓말들에 맹렬하게 맞서고 이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절대적으로 해방적인 진리를 굳건히 세울 말씀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끝장낸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괴라고 잘못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해건이라고 부르십니다. 유망했던 당신 역사의 비극적이고 불공평한 조기 종말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큰 챕터의 영광스럽고 신성한 재시작입니다.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버리신 것으로 고통스럽게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는 당신의 삶에 대한 가장 강렬하고 집중된 신성한 관심의 기간이며 하나님의 꿰뚫어 보는 시선이 단 1초도 빗나가지 않고 당신에게 고정되어 있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듯
하나님의 숙련된 손이 당신에게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으며 당신이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겪는 모든 미세한 세부사항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깊이 관여하고 감정적으로 투자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경험했거나 꿈꿔왔던 그 어떤 것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되고 형성되고 정제되고 전략적으로 위치 잡히고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는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닌 성경과 당신의 실제 경험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우까지 성경적 신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계신다는 첫 번째 명확한 성경적 신호는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며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당신을 지탱하던 것이 설명할 수 없이 기능을 멈출 때 언제나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원천이 예고 없이 갑자기 마를 때 당신이 당연하고 영구적이라고 여겼던 공급이 설명할 수 없이 완전히 멈추어 당신을 완전한 공황 상태에 빠뜨릴 때입니다. 당신은 매달 실패 없이 꾸준히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게 해준 안정적인 직장, 당신을 위해 체계적으로 중요한 문을 열어주었던 영향력 있고 인맥이 좋은 사람, 모든 외부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고 보호받는다고 느꼈던 물리적 장소, 명확한 정체성과 뚜렷한 목적을 주었던 확립된 사역, 걱정할 필요 없이 항상 상당한 수입을 창출했던 타고난 재능이나 개발된 기술,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서적 지원을 주었던 견고한 관계 또는 당신의 개인적인 신성한 공급의 신뢰로서 완벽하게 기능했던 당신 삶의 다른 어떤 근본적인 구조와 같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원천은 단순히 청구서를 지불하는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깊이 정서적이고 영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증명할 수 있는 신실함을 유형적으로 나타냈고 하나님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당신을 돌보고 계신다는 물리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며 거의 수학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는 구체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매일 아침 일어나 그곳에서 그것이 당신을 신실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실히 알았고 어떤 의심이나 주저함 없이 맹목적으로 그것에 의지할 수 있었으며 그 위안이 되는 확실성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실용적인 측면을 계획했고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도중에 당신을 실패하게 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겉보기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 위에 당신의 모든 정서적, 재정적 안정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리고 파괴적인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감정적, 정신적 또는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고 없이 그 원천은 당신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충격받은 눈앞에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은 예상치 못한 굴욕적인 해고나 회사 전체가 문을 닫아 수백 명이 실직하는 일을 통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근본적인 관계는 당신의 최악의 악몽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방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통해 확실히 끝났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나 당신을 환대하며 열려있던 문은 당신의 영혼에 메아리치는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절대적으로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닫혔습니다. 특정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졌던 특별한 호의는 아침의 뜨거운 태양 아래 안개처럼 불가사의하게 설명 없이 증발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정기적으로 나타나던 황금 같은 기회들은 완전히 멈추어 당신을 절망과 혼란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꿀 내용이 있습니다. 왜 당신의 원천이 말랐는지에 대한 답은
까마귀, 밀가루, 그리고 죽기 전 마지막 식사를 앞둔 과부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행하신 일은 당신의 공급이 정확히 어디로 이동되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히 당황하고 깊이 혼란스러워하며 정신적으로 방향을 잃고 심지어 영적으로 동요하며 신학적 기초까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정당한 실존적 고뇌와 정직한 신학적 당혹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처음에 그토록 명확하게 저를 이 구체적인 장소에 두신 분은 바로 전능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자신이 아니셨습니까? 원래 그토록 증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특정 문을 여신 분은 전능하신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이 긴 시간 동안 검증된 과정을 통해 그 정확한 원천을 통해 신실하게 공급하신 분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지금 제가 재정적 안정과 정서적 안전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이 원천이 완전히 말라버려 저를 취약하게 만드는 것을 수동적으로 허용하시거나 심지어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전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제 개인적인 시내에 기적적으로 풍성한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수년 동안 그토록 완벽하게 작동했던 것을 초자연적으로 갱신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넉넉하게 다시 채우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고뇌에 차고 신학적으로 복잡한 질문들에 대한 깊이 강력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대답은 열왕기상 17장에 영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격동적이고 기복이 심한 역사상 역사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영적으로 가장 부패하며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국가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시기 중 하나에 살았던 용기 있는 선지자 엘리야의 절대적으로 비범하고 초자연적으로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악한 아합 왕과 절대적으로 악한 왕비 이세벨은 온 나라를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뻔뻔한 우상 숭배로 이끌었고 가증스럽고 부도덕한 이교 의식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열광적으로 공개 숭배했으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망설임 없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들을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권위 있는 말씀 없이는 목마른 땅에 비도 이슬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이 파괴적이고 광범위한 국가적 배교에 용감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임박하고 실제적인 죽음의 위험에 빠뜨린 이 지극히 용감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예언적 선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구체적이고 겉보기에는 이상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요단강 동쪽에 전략적으로 위치한 고립된 그릿 시냇가로 지체 없이 즉시 가서 당신의 머리를 쟁반에 담으려는 이세벨의 사르이에 찬복수의 눈을 피해 그곳에 완전히 숨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엄숙하고 조건 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흐르는 시내에서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마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야생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그 고립되고 버려진 것 같은 곳에서 그를 넉넉하고 지속적으로 먹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히 수학적 정밀함과 절대적인 신실함으로 해가 떠올라 지평선을 비추는 이른 아침마다 그리고 해가 지며 하늘을 물들이는 늦은 오후마다 순종적인 까마귀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엘리야에게 아직 따뜻한 신선한 빵과 최상급의 고기를 신실하고 시간을 엄수하여 가져왔습니다. 이는 매일 일어나는 절대적으로 비범한 기적이며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까마귀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혐오스러운 썩은 고기와 부패한 잔해를 먹는 새들이며 조류학 문헌에서 취약한 인간에게 관대하거나 도움을 주는 것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본성을 거슬러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사용하셔서 단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박해받는 그분의 선택된 선지자를
풍성하게 먹이고 사랑으로 보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신에게 이어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왜 원천을 마르게 하시는지의 비밀을 밝혀줄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려 하셨던 가장 겉보기에 최악이고 있음, 직하지 않은 장소와 모든 관련이 있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등급이 낮아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선지자가 목격하게 될 가장 큰 증식의 기적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시냇물의 수정 같은 물은 신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했으며 오염의 징후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안전했고 완벽하게 보호받았으며 그의 머리를 트로피로 삼고자 적극적으로 그를 찾는 치명적인 적들로부터 전략적으로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냥하거나 낚시하거나 힘들게 일하거나 다음 식사를 걱정할 필요 없이 하루 2번 기적적으로 음식을 공급받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필요가 초자연적이고 일관되게 스위스 시계처럼 예측 가능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는 가뭄이 끝나고 정상적인 공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 특별한 시냇가가 그의 영구적이고 영원한 신성한 공급처이자 의심할 여지 없는 초자연적 보호처라고 굳게 믿을 모든 논리적 이유, 모든 실질적 정당성, 모든 신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건조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짧지만 절대적으로 충격적이고 신학적으로 도전적이며 감정적으로 파괴적인 엘리야의 삶의 모든 것을 급진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바꾼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며칠간의 신실한 공급 후 시내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메마르고 갈라진 땅에 비도 이슬도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 결정적이고 혼란스러우며 겉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과 모순되는 순간에 느꼈을 극심한 신학적 당혹감과 찢어지는 듯한 내적 갈등을 깊은 공감으로 주에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에 가능한 모든 시내 중에서 정확히 그 특정 시내로 가라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선택된 특정 장소에서 그를 풍성하게 부양하겠다고 모호함 없이 엄숙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실패 없이 수주 혹은 몇 달 동안 그곳에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의심할 여지 없는 매일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고 겉보기에 모순되게도 그분이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지정하신 바로 그 시내를 완전히 마르게 하여 엘리야를 목마르게 하고 자연의 비바람에 취약하게 만드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전처럼 엘리야를 편안하게 공급하기 위해 그 특정 시내에 구체적이고 기적적이며 초자연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중에 광야에서 40년 내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매일 수백만 명을 먹이셨던 것처럼 자연적인 비 없이도 물이 초자연적으로 흐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엘리야는 완전히 마른 그 시내를 설명할 수 없고 정당화되지 않는 시내 버림으로 자신의 명백하고 분명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하나님의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실패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고 임의적으로 도중에 그를 보호하고 부양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셨다는 불안하고 낙담시키는 증거로 쉽게 잘못 해석하고 신학적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설명할 수 없이 마르는 우리 삶의 모든 원천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급진적으로 바꾸는 절대적으로 강력하고 깊이 해방적이며 완전히 변화시키는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 시내께 기적적인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미래의 공급은 더 이상 그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장소에서 오도록 전략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순종하는 선지자의 삶과 사역의 지리적인 급진적 변화와 깊은 영적 변혁을 전략적이고 사랑스럽게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한히 더 크고
기하급수적으로 더 기적적이며 깊이 더 영향력 있는 무언가가 인간의 자연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르고 전적으로 있음직하지 않으며 불가능해 보이는 다른 곳에서 엘리야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장소에서 준비하고 계셨던 것은 당신의 숨을 먹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만약 엘리야가 편안한 시냇게 머물렀다면 그가 수년 동안 매일 밀가루와 기름이 초자연적으로 증식하는 것을 볼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을 만큼 큰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지금 밝힐 두 번째 신호를 이해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 엘리야가 머물 선택권이 전혀 없게 된 직후 하나님은 다시 명확하고 모호함 없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며 신성한 권위로 이르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즉시 지체 없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그곳이 너의 새로운 주소이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된 논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절대적으로 인상적이고 겉보기에 모순되며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주의 극도로 주에 깊고 집중해서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엘리야를 신선하고 깨끗한 수정 같은 물이 흐르고 까마귀가 매일 2번 시간을 엄수하여 최상급의 음식을 기적적으로 가져오던 시냇가, 즉 무기한 머물기에 절대적으로 이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축복받았으며 완벽하게 안전해 보였던 곳에서 꺼내어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는 이스라엘 국경 밖의 이교도 도시 시돈에 있는 굶주리고 절망적인 가난한 과부에게로 전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말 그대로 매일 사람들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죽이고 있던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기근 동안의 말입니다. 엘리야가 마침내 여정에 지치고 더위 속에 도보로 목마르며 오는 동안 먹지 못해 배고픈 상태로 그곳에 도착하여 겸손하고 정중하게 마실 물과 먹을 빵을 요청했을 때 가난한 과부는 엘리야의 귀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항소 불가능한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말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한적이고 자연적이며 논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강요되고 선택하지 않은 변화는 극적으로 나쁜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훨씬 더 최악의 상황으로 보장되고 예측 가능하며 편안한 매일의 기적에서 극심한 결핍, 치명적인 기근, 그리고 선지자 자신을 포함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임박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황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초라한 집에서 다음 몇 분 동안 행하신 일은 왜 배신과 상실이 사실 위장된 신성한 이동 수단인지를 밝혀줄 것이며 이는 형제들에게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결국 자신을 죽이려 했던 나라를 통치하게 된 17세 소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가 볼 수 없었던 무대 뒤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정밀하며 완벽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비범하며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가장 불가능한 기적 중 하나가 일어난 곳은 바로 이교도 땅 사르밧의 그 겸손하고 가난하며 겉보기에 부적절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낡은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줄어들지 않았으며 금간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기 전에 엘리야가 권위를 가지고 말한 여호와의 예언적 말씀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으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공급은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의 수천 명을 죽인 파괴적인 기근이 지속되는 내내 수년 동안 엘리야와 감사하는 과부,
그리고 경이로워하는 그녀의 아들을 풍성하게 부양했습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열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이 깊이 해방적이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진리를 들으십시오. 만약 당신을 신실하게 지탱하던 그 원천이 설명할 수 없이 말랐다면 당신이 의심할 여지 없는 영구적인 신성한 공급처라고 여겼던 그 시내가 더 이상 전처럼 풍성하게 흐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고 비참하게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수십억 명 중에서 당신을 완전히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끔찍하게 잘못되고 심각한 일을 저질러 신성한 공급과 하늘의 호의에서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략적이고 사랑스럽고 의도적으로 당신을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며 작은 공급의 장소에서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먹일 풍성하고 증식되며 기하급수적으로 더 큰 공급에 완전히 새로운 장소로 옮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는 까마귀가 매일 음식을 가져오는 절대적으로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곳이었지만 근본적으로 그 특정 물길의 물리적 수용 능력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까마귀들의 순종적 처분에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르밧의 그 초라한 집에는 결핍, 고갈, 그리고 기본 물리학의 모든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지속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불가능한 증식의 신성한 약속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편안한 시냇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엘리야가 그곳에 무기한 안주하고 자리 잡고 편안하게 지냈다면 그는 인생 전체에서 가장 큰 초자연적 공급의 기적을 경험하는 변화를 완전히 놓쳤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적은 것을 수학을 무시하고 무한히 증식시키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하고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잃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공급이 예측 가능한 하나의 방법이나 편안한 장소에 절대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는 결코 고려하거나 자연스럽게 선택하지 않을 가장 있음직하지 않고 예상치 못하며 겉보기에 불가능한 통로들을 통해 풍성하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볼 유일한 기회를 잃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긴급하게 묻고 묵상해야 할 올바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잔인하게 나의 믿을 만한 공급원을 가져가셨는가? 왜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문을 닫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그 중요한 관계가 끝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이 그 안정적인 직장을 끝나게 하셨는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어떤 풍성하고 증식된 새로운 공급의 원천을 미리 준비해 두셨는가? 하나님이 내 앞에 기하급수적으로 더 크고 더 영향력 있는 어떤 문들을 열려 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나의 신성한 목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어떤 더 건강하고 더 덕이 되며 더 나은 관계들을 계획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의 즉각적인 경로에 어떤 더 확장되고 더 도전적이며 더 영광스러운 기회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더욱 강력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당신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두 번째 신호는 단순히 샘이 마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덩이로 밀어넣는 배신이며 요셉이 그 어두운 구덩이 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절대적으로 명확한 두 번째 성경적 신호는 당신이 이미 당신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익명의 낯선 사람들이나 공공연한 적들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위험할 만큼 가까웠던 사람들, 어떠한 의심이나 유보 없이 암묵적으로 굳게 믿었던 사람들, 당신의 상처받기 쉬운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심판이나 폭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당신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꿈과 가장 깊고 두려운 약점들을 관대하게 나누었던 사람들에게서 깊고 뼈아프며
파괴적인 배신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러한 특정 유형의 내부적 배신은 솔직하고 정직한 대화와 상호 사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실망이나 단순한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방비 상태일 때 등 뒤에서 꽂는 잔인한 칼이며 시간이 지나도 쉽게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영혼에 남겨 피를 흘리게 하고 끊임없는 의심 없이는 누구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을 격렬하게 뒤흔드는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신뢰의 붕괴이며, 이 부패하고 배은망덕하며 후회 없이 타인을 이용하고 버리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선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지 심각하게 의문하게 만드는 너무나 명백하고 불균형하며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함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깊이 존경하고 진심으로 숭배했던 가까운 멘토링과 사역의 성장,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섬기고 개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회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던 영적 지도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자신의 이기적이고 야심찬 목적을 위해 냉소적으로 당신을 이용했고, 당신이 더 이상 그의 계획에 쓸모가 없어지거나 당신이 용기 있게 의심스러운 방법들, 모호한 동기들, 왜곡된 교리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당신을 쓰레기처럼 차갑게 버렸습니다. 혹은 당신이 필터 없이 마음을 완전히 열었기 때문에 당신의 가장 깊이 간직한 비밀들, 가장 수치스러운 투쟁들, 가장 취약한 약점들,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들을 절대적으로 모두 알고 있던 가까운 친구이자 비밀을 나누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고 없이 배신적으로 당신에게 등을 돌리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격에 대해 악의적인 거짓말과 잔인한 왜곡을 고의적으로 퍼뜨려 수년간 힘들게 쌓아온 당신의 평판을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철저히 혼자라고 느낄 때까지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친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후에 그에게 일어난 일은 배신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밀을 드러낼 것입니다. 배신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당신의 궁전으로 가는 신성한 운송수단입니다. 단, 요셉이 몇 년 후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배신자 형제들에게 했던 말을 당신이 이해할 때만 그렇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상호 신뢰와 중요한 공유 가치를 바탕으로 견고한 합의를 맺었던 사업 파트너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훔치고 서명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계산적으로 당신을 재정적으로 배신했고, 훔친 것을 이용해 번창하는 동안 당신은 갚는데 몇 년이 걸릴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짓눌리는 빚에 갇히게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치 누군가 칼을 꽂고 비트는 것 같은 물리적인 흉통과 상처 입은 얼굴 위로 통제할 수 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로 절망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일어났는지 처리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정신적 혼란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절망으로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저는 단지 일관되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어려울 때조차도 제 원칙과 가치에 충실하려고 신실하게 노력했을 뿐입니다. 저는 단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조차도 순종적으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악하고 조종하며 계산적인 사람들이 제 삶에 들어와 고치는데 몇 년이 걸릴 이 모든 파괴를 일으키도록 불공평하게 허용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바른 길을 신실하게 걸을 때 왜 주님께서는 이 파괴적인 배신으로부터 저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방어하기 위해
그토록 절실히 필요했을 때 약속된 주님의 보호, 선포된 주님의 정의, 주님의 아버지 같은 돌보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할 요셉의 이야기는 당신의 신학적 기초를 뒤흔들 방식으로 이 질문들에 답해줍니다. 요셉은 겨우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강력한 예언적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미래의 어느 날 그가 상당히 높여질 것이며 심지어 그의 형들과 부모조차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 앞에 존경심을 표하며 절하게 될 것이라는 절대적으로 합법적이고 진실한 꿈이었습니다. 이 예언적 꿈들은 미성숙한 젊은 날의 오만함이나 병적인 자기중심적 야망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실하고 초자연적이며 정확한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경험 없는 젊은이, 특유의 타고난 순진함과 사회적 필터의 부재로 형들이 함께 기뻐해 주기를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이 꿈들을 나누었을 때 육신의 형제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거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대신 매일 자라나는 독한 시기와 파괴적인 질투, 그리고 살인적인 증오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두 가지 슈퍼 보너스를 완전히 무료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한정판입니다. 구매 링크는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들이 요셉에게 더 이상 평화롭게 말할 수 없었으며 그의 예언적 꿈과 순진한 말들 때문에 그를 더욱더 심히 미워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기회가 생겼을 때 요셉이 아버지에 의해 순진하게 먼 목초지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보내졌을 때 그들은 그를 잔인하게 죽이려고 악의적으로 공모했습니다. 그 끔찍한 정도는 아버지 야곱이 특별한 편애의 상징으로 정성스럽게 지어준 채색 옷을 폭력적으로 찢어버리고 그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물 없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잔인하게 던져 넣어 굶주림과 갈증으로 서서히 죽게 내버려 둔 뒤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겨우 은 20개, 가치 없는 평범한 노예의 헐값에 그를 평범한 노예로 차갑게 팔아 넘기기로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아름다운 옷을 가져다가 죄 없는 염소를 죽여 그 짐승의 따뜻한 피에 옷을 적신 다음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 잔인하게도 요셉이 야생 동물에게 끔찍하게 잡아먹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늙은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백하지 않은 채 20년 넘게 그 끔찍한 거짓말과 함께 위선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 구덩이는 사형 선고가 아니라 바로의 궁전으로 이어지는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냈을 때 형들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신을 디딤돌로 바꾸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잔인하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 바로의 강력한 관리인 보디발에게 비인간적인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적대적인 타국 땅에서 멸시받는 노예로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자신을 보호해 줘야 할 친형제들에게 잔인하게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의심할 여지 없는 탁월함과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띄게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숙련된 손 안에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번창하게 하셨고 감동한 보디발은 요셉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여 소유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잔인하고 불공평한 배신이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하려 했고 요셉이 하나님께 의식적으로 죄를 짓거나 주인의 신뢰를 비겁하게 배신하지 않겠다며 용기 있게 매번 단호히 거절하자 그녀는 그를 강간미수로 거짓되고 악의적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녀는 요셉이 위험한 상황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칠 때
전략적으로 남겨둔 겉옷을 집어들어 끔찍한 거짓 고발의 물리적 증거로 냉소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굽히지 않는 도덕적 청렴과 흔들리지 않는 영적 충실함을 지켰기 때문에 부당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둡고 악취 나는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예언적 꿈을 초자연적으로 해석해 주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궁전의 특권층 지위로 복직되면 요셉을 기억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되자마자 요셉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그를 고통과 망각 속에서 2년 더 잔인하게 감옥에 방치했다고 분명하고 고통스럽게 말합니다. 배신 위에 배신, 또 배신이 쌓였습니다. 질투심 많은 형제들, 보디발의 거짓말쟁이 아내,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은 깊이 비관하고 완전히 냉소적이며 영원히 원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보상받지 못한다고 보아 선행을 완전히 포기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으며 자신의 예언적 꿈은 젊은 날의 잔인한 환상일 뿐이었다고 결론 내릴 모든 인간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수의 목사님들만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당신에게서 빼앗긴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발적으로 떠나라고 부르시는 것에 관한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이 75세에 했던 일을 이해할 때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절대적으로 영광스럽고 구원적인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 고통스러운 여정의 각 단계마다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각각의 부당한 배신, 각각의 명백한 불의, 문자 그대로의 감옥과 비유적인 감옥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신성한 목적의 완벽한 성취를 위해 그가 지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있어야 할 곳에 정확하고 정밀하게 그를 배치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야만적으로 배신당해 이교도들의 땅 이집트로 팔려가지 않았다면 바로가 7년의 풍요와 뒤이은 7년의 파괴적인 기근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적 꿈을 꾸었을 때 전략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유 없이 거짓으로 부당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결코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바로가 자신의 끔찍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누군가를 절실히 찾던 바로 그 정확하고 정밀한 신성한 순간에 마침내 그가 기억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형들이 치명적인 굶주림에 떠밀려 겸손하게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와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앞에 엎드려 절했을 때 그들이 멸시했던 예언적 꿈을 정확히 성취하며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오는 그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이 그곳에서 비참하게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고 당신이 심각하게 죄를 지었거나 영구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이 아니며 당신이 책임에서 비겁하게 도망치거나 조기에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감정적으로 성숙하고 사역적으로 발전하여 그곳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강력하게 행하고 계신 것을 적절하게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에 가장 어렵고 가장 도전적이며 가장 두려운 신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는 곳에 명백히 잘못된 점이나 교리적으로 거짓된 것이 없고 당신을 긴급하게 떠나게 만드는 극적인 위기가 없으며 당신을 불가피하게 앞으로 밀어내는 난폭하게 닫힌 문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서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신성한 불안감, 당신을 평온하게 쉬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불편함, 비록 그 다른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그곳에 갈 것인지,
얼마나 걸릴지 전혀 모를지라도 신비로운 다른 곳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끈질기고 피할 수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당신은 교리적으로 건전하고 신학적으로 올바르며 진정으로 선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효율적인 교회에 있을 수 있지만 당신 내면 깊은 곳의 무언가는 당신의 시간이 그곳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방문했거나 확인된 다른 교회가 없더라도 순종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달 적절하게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는 급여를 주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 지내는 동료들이 있으며 돌처럼 안전하고 확립된 일과가 있는 직장에 있을 수 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시작하거나 급진적으로 경력을 바꾸거나 인간의 신중한 관점에서는 위험하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하라는 끈질기고 부정할 수 없는 내면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지 답해줍니다. 창세기 12장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되고 정교하며 번영한 도시 중 하나인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리를 잡고 은퇴하여 평생 힘들게 일한 열매를 누리며 사는 나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그분이 준비하신 것의 크기를 안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거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이성적인 뇌는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노인과 그의 불임 아내로부터 하나님은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고 계셨던 것은 우르에서 태어나기에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네 번째 신호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을 익사시켜야 할 폭풍이 당신이 밟고 지나가는 물이 될 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동안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이해할 때만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네 번째 성경적 신호는 당신 인생 전체의 배를 말 그대로 침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맹렬한 폭풍을 만날 때 당신의 모든 신중한 계획과 진실한 노력에 반하여 역풍이 무자비한 힘으로 불어올 때 거대한 문제의 파도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연달아 일어날 때입니다. 이러한 폭풍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옵니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빚이 쌓이는 파괴적인 재정적 위기, 통제할 수 없는 심각한 진단을 받는 건강 문제의 폭풍,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갈등이 발생하는 관계의 폭풍, 또는 마비시키는 불안과 숨막히는 우울증이 지배하는 정서적 폭풍,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폭풍 한가운데서 당신은 하나님께 바람을 잠재우고 파도를 가라앉히고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해달라고 진정한 절망으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폭풍을 꾸짖으시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머무셨습니다. 밤중에 맹렬한 폭풍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역풍과 싸우며 지치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딴청을 피우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즉시 폭풍을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향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파도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간 동안 베드로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는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람을 보았고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하셨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비로소 폭풍이 그쳤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폭풍을 보셨지만 더 큰 목적이 있었기에 즉시 잠재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고요했다면 제자들이 결코 보지 못했을 권위를 드러내는 배경으로 폭풍을 사용하셨습니다. 폭풍은 베드로가 다른 어떤 인간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 즉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것을 바꿀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폭풍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것에 관한 것이며 40년의 고독 속에서 모세에게 일어난 일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 전에 숨기시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폭풍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걸을 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잠재우셨다면 베드로는 결코 배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결코 불가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풍은 기적을 위한 필수적인 맥락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폭풍이 더 심해져서가 아니라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상황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폭풍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잔잔한 물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적의 장소에 당신을 배치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당신을 가라앉히는 것처럼 보이는 폭풍은 당신이 이전에 목격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이전에는 당신을 익사시키던 것 위를 걷는 법을 가르치며 그분과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안전지대라는 배에 상황을 통제하려는 당신의 시도에서 나와 당신의 감각적 인식보다 그분의 말씀을 더 신뢰하며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하는 바로 그 물 위를 걸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다섯 번째 성경적 징조는 당신이 광야로 인도될 때입니다. 이는 반드시 모래 언덕과 뜨거운 열기가 있는 지리적 사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메마름, 고통스러운 고립, 겉보기에 좌절감을 주는 비생산성, 그리고 헌신적으로 심고 물을 주고 경작하려는 모든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아무것도 꽃피거나 열매 맺지 못한다는 깊은 느낌으로 특징 지어지는 영적, 정서적, 관계적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 같고 잊혀진 것 같으며 먼지 쌓인 선반에 놓여진 것 같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주 무대에서 제거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빠르게 전진하고 눈에 띄게 번창하며 공개적으로 승진하고 인정받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당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으며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년의 기다림이 되어 당신의 인내심, 믿음, 희망, 심지어 정신 건강까지 고통스럽게 시험하는 정체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광야는 끊임없이 이력서를 보내지만 답장을 받지 못하고 면접을 보지만 선택되지 않으며 자격은 갖췄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장기 실직 기간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건한 배우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교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행하지만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는 동안 수년이 지나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긴 독신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과 배우자가 자녀를 간절히 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비싸고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임신하는 동안 달마다 낙심하는 소식을 받는 파괴적인 신체적 불임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 부르심, 기름 부으심, 섬김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플랫폼이 없고 기회가 없고 열린 문이 없으며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승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당신의 은사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섬기는 것으로 제한되는 사역적 불임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당신이 아는 것과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외부 현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과 완전히 모순되는 현재 상황 사이에 예언적 꿈과 아무런 움직임의 징후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삶 사이의 고통스러운 역설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긴 불면의 밤에 당신을 괴롭히며 광야에서 솟아나는 고뇌에 찬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요의 땅을 약속하셨으면서 왜 나를 이 메마른 곳으로 데려오셨는가? 나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왜 나를 숨기시는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왜 이런 지체를 허락하시는가? 내가 자격을 상실할 만한 무언가를 했는가? 하지만 지금 제가 광야에 대해 밝힐 이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모세가 수백만 명을 이끌기 전에 40년 동안 양치기로 지낸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것은 손실이 당신을 위치시킨다는 6번째 징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특별히 광야로 이끄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고 모든 교육과 특권, 권력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고 궁전에서 자랐지만 이집트인을 죽여 무력으로 백성을 해방시키려 했을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그곳에서 천하고 눈에 띄지 않는 직업인 양치기로 40년을 보냈습니다. 꼬박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겉보기에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그저 매일매일 해마다 10년마다 양을 돌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낭비된 시간이나 신의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 40년은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게 될 다음 40년을 위한 필수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준비였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왕자에서 목자로 낮아진 후 깊은 겸손을 배웠고 고집 센 동물들을 다루며 훗날 고집 센 사람들을 다룰 인내심을 배웠으며 적게 소유하고 사는 법과 일용할 공급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고 산만함이 없는 고요함과 고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으며 훗날 수백만 명을 이끌고 건너야 할 광야의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이집트의 자부심과 오만함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이집트로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더 이상 성급하고 자신만만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80세의 노인이었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또한 오랜 광야 시절을 포함했습니다. 17세에 팔려가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13년의 겉보기에는 열매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은 그 지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필수적인 성품, 성숙함, 행정적 지혜, 압박 속에서의 도덕적 청렴함, 깊은 상처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꿈을 꾼 직후 18세에 승진했다면 그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이고 능력이 없었을 것이며 성품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것입니다. 이제 소수의 설교자들만이 용기 내어 다루는 6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처럼 보이는 파괴적인 손실을 허락하시지만 사실은 부활을 위한 준비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을 숨 막히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의도적으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예수님께서 인성으로서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시험 받으신 곳이었고, 사탄이 제안하는 왜곡에 맞서 정체성과 사명을 확언하신 곳이었으며,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신 곳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40일간의 시험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모든 유혹, 반대, 거절,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3년 반의 강렬한 사역을 위해 준비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광야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멀어져 성품이 형성되는 곳이고, 아첨에서 멀어져 동기가 정화되는 곳이며, 다른 모든 버팀목이 제거되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확립되는 곳이고, 직위에 기반한 모든 거짓 정체성이 벗겨졌기에 진정한 정체성이 공고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광야에 있다면, 겉보기에 열매 없고 보이지 않고 비생산적인 긴 시즌을 지나고 있다면, 심는 것마다 자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며 잊혀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거나 당신이 실패했거나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당장 승진시킨다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고 의미 있고, 당신의 현재 능력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6번째 성경적 징조는 죄나 태만 또는 당신의 잘못된 관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손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 손실은 당신의 삶에 고통스러운 공허함을 남기고, 이전에는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돌보심에 대해 깊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이 손실은 여러 가지 파괴적인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당신이 깊이 사랑하고 정서적, 영적 혹은 실제적으로 의존했던 누군가의 때이른 죽음으로 인해 채울 수 없을 것 같은 구멍이 삶에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과 상당한 재정적 자원, 정서적 에너지와 관계적 자본을 투자하며 헌신적으로 추구했던 오랜 꿈을 잃는 것일 수도 있는데, 성공이 보장된 것처럼 보였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거나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퇴행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을 잃어버려 당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일상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해, 거짓 비난 또는 공개적인 실패를 통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당신의 이름과 인격이 며칠 만에 더러워지는 명예의 실추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실이 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것을 야기한 특정 죄나 도덕적 실패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고,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지적하며 적의 문제였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살피고 행동과 동기를 검토하며 어디서 실패했는지 정직하게 찾으려 하지만 상실의 크기에 비례하는 어떤 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에게 깊이 혼란스러운 신학적 질문들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내가 그렇게 소중한 것을 잃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이 상실이 어떻게 내게 선이 될 수 있는가?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실 수 있는가? 개입이 가장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내 기도는 내가 간청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는가?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에는 주권적으로 허용된 상실의 신비에 빛을 비추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행하신 일은 가장 강력한 패턴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일시적인 죽음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그 상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영광을 가져올 영광스러운 부활을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징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고 세 사람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로가 위독해지자 자매들은 예수님께 긴급한 전가를 보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메시지는 청혼을 암시했습니다. 당신께 능력이 있고 그를 사랑하시니 제발 즉시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고 서두르지 않으셨으며 비극을 피하기 위해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그 의도적인 지체에 이틀 동안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은 지 4일이 지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죽음을 막을 능력이 있으시면서 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멀리서도 나사로를 고치실 수 있었고 이틀 일찍 오셔서 죽음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하며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이 인간적인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고난 앞에서 멀리 계시지 않았으며 곧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것을 아셨음에도 깊이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고 마르다는 죽은 지 4일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지만 예수님은 고집하시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살아나 부활하여 회복되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 이전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많은 이들이 믿었으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결정을 확정짓게 한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라비가 고통받다 죽는 것을 지켜보는 고뇌, 그를 잃은 찢어지는 듯한 아픔, 시신을 매장하는 과정, 4일간의 깊은 애도를 겪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염두에 두셨기에 일시적인 죽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는 죽음 자체에 대한 권능을 보여주시고 부활이요 생명 되신 정체성을 드러내시며 단순한 치유로는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가능한 가장 큰 권능의 나타남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계획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치셨다면 훌륭했겠지만 비교적 평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4일이 되어 몸이 부패하기 시작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범주의 일이었고 부인하거나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비범한 기적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생명과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입증이었고 그분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전조였습니다. 당신이 겪은 상실에 대한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일시적인 상실을 허락하시는데 이는 상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때보다 회복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만큼 너무나 크고 기적적이며 가능성을 넘어서는 회복이나 구속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소중했던 것을 잃도록 허락하신 것은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며 잔인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었고 자연적인 설명은 없으며 진정으로 초자연적이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를 위해 당신을 위치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깨뜨린 상실은 당신을 정의할 기적을 위한, 당신의 가장 강력한 간증이 될 회복을 위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구속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7번째이자 마지막 성경적 징조는 당신이 명확한 종결, 당신 삶의 한 챕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의 모호함이 없고 되돌갈 가능성이 없으며 있던 곳에 머물 옵션이 없고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지라도 남겨진 것에 대한 정서적 애착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려울지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강요받습니다. 이 종결은 재고용될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해고, 화해의 현실적 희망이 없을 만큼 분명하게 끝난 관계, 사랑하던 도시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의한 강제적인 지리적 이동, 당신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던 경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영구적인 질병이나 제한, 또는 수년간 영적 가족이었던 공동체와의 관계 단절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이 징조의 특징은 최종성, 불가역성,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성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영역,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영역에서 재건하고 재창조하고 다시 시작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 시즌을 여시기 전에 한 시즌을 확실히 닫으시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봅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영구적으로 닫혀 모든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켰고 그들이 적어도 그곳에는 음식이 있었다며 노예 생활을 미화하기 시작했을 때조차 돌아갈 가능성이 없도록 보장했습니다. 요단강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했고 모든 백성이 건넌 후 물은 다시 정상적으로 흘러 광야 40년의 챕터를 닫고 정복의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길갈에서 할례가 행해졌고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노예의 정체성과의 확실한 단절을 표시하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확실한 종결을 경험해야 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물과 배를 영구적으로 버렸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실험이 아니라 이전 삶의 완전한 포기였습니다. 마태는 되찾을 가능성 없이 세리라는 수익성 있는 직위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박해자 바리새인으로서의 시즌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어 옛 정체성의 죽음을 상징했고 그 후 세례를 받아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을 상징했습니다. 이러한 종결은 하나님의 잔인함이나 불필요한 상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옛것의 외가적이고 필요한 제거였으며 견고하고 영구적인 기초 위에 짓기 위한 부적절한 기초의 철거였고 다음 시즌에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포도나무의 급진적인 가지치기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다시 열 방법이 없을 만큼 문이 굳게 닫히고 연장할 방법이 없을 만큼 시즌이 명확하게 끝나고 더 이상 페이지를 추가할 수 없을 만큼 챕터가 확실히 결론 지어진 결정적인 종결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거절,
당신의 실패, 당신 이야기의 끝, 혹은 당신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증거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일시적인 목적을 다한 것을 외과적으로 닫으셔서 그분이 영구적이고 영원한 목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향해 당신이 전진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것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십시오. 오늘 아픈 종결은 내일 당신이 뒤돌아보며 축하하게 될 열림입니다. 만약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올바른 문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그 챕터가 끝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목적을 위한 챕터를 결코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것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자 하셨던 것을 추구할 공간이나 에너지, 동기를 결코 갖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재배치하고 계시다는 요구까지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성경적 징조를 들었습니다. 풍성한 공급으로 당신을 옮기기 위해 마른 시내 구덩이에 던져졌으나 궁전으로 가는 수송수단이었던 배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인도자를 신뢰하며 떠나라는 부르심, 불가능 위를 걷는 법을 가르치는 폭풍, 결핍을 통해 당신을 준비시키는 광야, 기적적인 부활을 위해 당신을 위치시키는 상실, 그리고 더 큰 열림을 강제하는 결정적인 종결. 만약 당신이 이 징조들 중 하나 이상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발견했다면 이 예언적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파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되고 있으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특별히 조율하신 영광스러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자신이 거룩한 재배치의 과정을 겪고 있음을 깨달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특별히 그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의 삶에 바로 이 순간에 이 영상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그들의 영에 확증해 주시옵소서. 목적을 다한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놓아야 할 것을 놓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황이 의심을 외칠 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것 안에서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몇 미터 앞두고 포기하지 않고 광야를 통과할 인내를 주시옵소서. 최고의 날들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순종하며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명확하게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옵소서. 땅이 흔들리는 것은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견고하고 영원한 기초 위에 재건하기 위함임을 그들이 영혼 깊이 알게 하시옵소서. 원수가 훔쳐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것을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셨다면 댓글에 단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아멘. 당신이 재배치되고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문장을 완성해 주십시오. 나는 에서 나와 나나로 가고 있습니다. 6개월 뒤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다면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공유하십시오. 더 많은 예언적 말씀을 위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역이 더 많은 생명에게 닿을 수 있도록 후원하는 멤버가 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강력하게 축복하시기를 빕니다.